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받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멀리 서울서 대구로 오가실 때 피곤치 아니하시고 강건하시게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여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재건하는 데 힘쓰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니다. 아멘.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는 박순여 목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듣고 깨달아 진리의 증인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일하신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 다 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또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을 보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온전히 상고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를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 구약 성경이 결국 강조하고 증거하는 것은 내게 대하여 곧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구약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 곧 30절에서 47절까지의 이 본문은 예수를 죽이는 죽이 직전에 재판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신문을 예수께로부터 듣는 그런 과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변호하기 위한 여러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우선 예수께서 가장 최고의 증인, 우선적으로 절대적 최고의 증인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 곧 예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그 증거가 참인 줄, 진리인 줄 당연히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도 못했다고 예수께서 37절에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로 하나님을 제시하지만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은 다른 세 가지의 증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쫙쫙쫙 보면 첫 번째로는 침례 요한을 증인으로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를 쫓아서 보여주셨던 예수의 표적을 두 번째로 제시하고 세 번째로 그나마도 안 되니 이제는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의 계시를 증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보내는 침례 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예수의 행하시는 그 표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세 가지를 예수께서
이제 또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조사하러 왔을 때 말하지요. 요한은 철저히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인기와 요한의 권위와 요한의 영향력은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위대한 역사가 쓴 그 글에도 보면 요한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예수와 막상막하할 정도로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은 절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여러 증거는 믿지만 예수에 대한 이런 증거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제시를 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증거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 그것이 또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행하지 못했던 엄청난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세 번째 증거로서 구약 성경을 제시를 하지요. 왜? 유대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구약 성경만큼은 철저히 믿고 의지를 해왔습니다. 구약이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알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곧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런 그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을 계속합니다. 구약이란 단어를 알지 못해요. 그들이 말하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선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곧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은 누굽니까? 엘리야를 말한 겁니다. 곧 예수 옆에 율법과 선지자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예수 옆에 선 것은 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상고하지만, 성경을 상고하지만 결국에는 율법도 선지자도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증거한다. 곧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그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인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이든 선지자이든 복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편지입니다. 구약이 가르치는 바도 결국은 예수이기 때문에 구약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 앞에 있는 성경은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도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셨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구약을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경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온전히 준수하면서 존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많이 놓쳐버린다면 우린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신약만 말해서는 결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신약만 말해서 결코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구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하셨고, 그것도 두터운 분량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권위를 두셨기 때문에 곧 신약에도 권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둘 모두가 다 구원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일관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구약에는 구원을 향한 다양한 포석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여러 포석들을 두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구원이 가리키는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별 없이 성경을 충실하게 읽고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어느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덮을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가는데, 그건 뭐냐? 구원을 위해서,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더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증언을 명백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고 형용을 만지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었기에 예수께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뭐였어요?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성경, 이 세 가지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주일날 제시해진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8가지나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8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시도 이 8가지에 빠지게 되면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채워지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사실에 빠지는 중요한 실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지 그 8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이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있는 지방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도 무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방인 취급합니다. 더 낮게 보는 거죠. 하물며 저 멀리 있는 복음을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정말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특권의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만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거. 남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10장 3절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케이스는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단도 그랬던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41절은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빛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영광을 빛내려고 합니까? 자기 영광을 빛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느덧 자기 영광을 쫓으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빛내는 데 혈안이 됐다 그러면 역시 예수를 못 믿게 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많은 은혜와 복을 비껴나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4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라고 주님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성경책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읽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발견하였다고 42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또 이어집니다. 자기 이름만 영접했다라고 43절에 말하지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않는구나.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을 하는구나. 곧 이 세상은 하나님을 빼고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건 역시도 예수를 못 믿게 되고 예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영광들, 영생의 약속들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수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구절은 계속하여서 자기 이름을 영접하는 그 실수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줄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역시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합니까? 4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찾아가는 영광, 내가 발굴해내는 영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빛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모세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결국에는 그 모세가 지적하는 것, 모세의 방향은 예수께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한 반격으로 제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상고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 율법의 용무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용무가 무엇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요.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비록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칭의, 예수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기본 본래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기 의를 찾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상고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남들이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꼬집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정녕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점을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자, 죄를 구속할 구속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이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를 오히려 고소자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때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예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유대인처럼 성경 지식을 갖고서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영광에 치중하게 된다면 이 성경 지식이 우리를 또한 고소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님께서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사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또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그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배려를 통하여서 예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께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상고했지만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전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는 반드시 예수께 다가가는,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집중하는 성경 상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집중하는 성경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제가 강조하는 바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던 8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영광을 빛내려고 하는 거,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하는 거, 교만함 때문에, 특권의식 때문에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것은 예수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던 8가지의 이유 역시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철저하게 없애야 할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께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결국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시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삶을 보고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나만 증거되어지고 내 의만 드러난다고, 내 영광만 드러난다고, 내 이름만 증거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틀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마구마구 증거될 수 있도록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입술과 내 마음들이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집중하는 귀한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 예수께 집중하고 주 예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언변들이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진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 대구 성락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각의 처소에서 또 각각의 직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그들의 심령 속에 오직 성령으로 예수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각의 처소에서 또 각각의 맡은 직장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비록 홀로 있을지라도 또 두셋 함께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이 예배가 꼭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저들이 함께 드린 헌금과 또 찬송과 기도 역시 상달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 하늘에 차곡차곡 보물창고처럼 쌓이게 도와주시고 도무지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의 영혼을 구령하는 것을 위하여 두루두루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우리 대구 성락인들 위해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성락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